예전에 실제 제가 겪은, 제가 어떻게 보면 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새로 교회를 개척한 어느 전도사님에게 힘내시라는 이제 문자를 제가 보내게 됐는데요. 원래 보내려고 했던 문자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에 열매 맺으세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어서 잘 보이는데 그때는 일반 안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문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고 천천히 쳤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뿌연 상태에서 문자를 쳤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선생님들,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금방 압니다. 금방 여러분 눈앞에 도래할 일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가까운 글자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노안의 시작을 경험하실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에 열매 맺으세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행복을 항복으로, 그 다음에 사역을 사약으로 친 거예요. 처음엔 모르고 그냥 휙 보냈는데 보니까 벌써 읽었더라고요. 일자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에 열매 맺으세요가 항복하고 건강하게 사약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뭐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막 몇 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겠다고, 뭔가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목회 시작하면 안 된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나 자신의 아집과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항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뒷부분에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말에서 사약의 열매를, 그럼 죽으란 얘기잖아요. 사약의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먹고 죽어라. 그게 사약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렇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약을 먹는 거죠. 어떤 사약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약을 먹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모습대로 우리들이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아주 못된 이 목사 교수들이 말을 잘해요. 저를 이제 5째 주 정도 보시니까 설교의 은혜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참 말 잘한다. 앞에서 입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렇게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인의 의도대로이든지 실수이든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용히 제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저하고 무언의 대화를 계속 나누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벌써 여러분의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따스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눈빛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맞춰주세요.
오늘 끝나고 갈 데 있어요. 급하니까 오늘 설교 좀 짧게 부탁드려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화라는 게 꼭 입술을 열어서 어떤 유언의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의 대화, 눈빛으로, 표정으로, 심지어 동작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삶에서 대화와 소통이 사라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중단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입술을 통해서이든지 얼굴 표정, 눈빛, 손동작, 몸짓을 통해서이든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대화,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야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대화, 소통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의 교훈은요, 대화는 귀담아 듣는 것, 조금 수준 높은 말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통과 대화에 관련되어 있는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 슬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수업에서 이제 각 나라에서 수업을 하는데 주제를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세요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국가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은 식량이 뭔가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먹고 살 게 없는 아프리카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식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유럽에 살고 있는 백인 학생들의 수업에서 이 주제를 토의했더니 부족하다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프리카가 뭔가요? 미국 중심주의, 자국 중심적 사고로 살고 있어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를 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미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집 앞에 동네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중국 학생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중국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기 생각이 뭔가요? 획일화된 사고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의 마지막은 항상 어디에서 끝납니까?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한국 수업에서 어린 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수능에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운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욥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욥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맹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몸의 구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인간의 모양을 흙을 빚어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겉모습에 나타나 있을 거라고 믿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의 생긴 구조대로 본다면 사람에게 입은 몇 개입니까? 하나. 귀는 몇 개입니까? 2개.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적어도 자기가 말하는 것의 2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나 수요 예배 때 아니면 어떤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 부르짖고 눈물 쏟고 콧물 흘리고 침 튀기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1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외치기만 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마구마구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대화이고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쏟아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잘 갖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일부에는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훌륭한 선생님의 역할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잘 들어줘야 되는, 그리고 말하지 않은 그 어린 학생의 표정과 눈빛, 동작 속에 숨겨진 그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소년들의 아픔과 상처가 귀가 아닌 마음과 영혼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된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나누고 싶은 아픔과 상처는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 속에, 눈빛 속에, 그리고 불안한 몸짓 속에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 42장에서 그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과 대화의 본질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과 공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에 대한 자기 생각, 우리는 모두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명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을
잠깐 뒤로 물리시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말을 먼저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통과 공감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놀랍게도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하나님이 듣고 답하시라라고 하는 매우 담대한, 어떤 면에서는 발칙하고 무례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요청에 동의하시고 심지어 욥의 말이 맞다고 지지해 주시는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가끔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저한테 하셨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스보다는 노를 많이 하는 줄 아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우리들의 습관 때문에 그렇대요. 무슨 습관이냐 그랬더니 우리들은 찬양을 부를 때 박자를 좌우로 맞춘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요, 아니요. 이 습관을 평상시 자기 몸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박자를 앞뒤로 맞추래요.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좌우로 박자를 맞추는지 앞뒤로 박자를 맞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좌우로 박자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한번 듣고 나서 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면 정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성도였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긴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반대 또는 거부, 불순종의 훈련이 내 몸에 배어 있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걸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작은 거 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평상시에 회의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다른 의견, 서로 충돌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지금 내 편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혹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욥의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 욥의 말을 들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몰래 옷자락 만지고 병의 근원이 말랐을 때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셨을 때 그때 그 여인이 말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예수님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귀를 닫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건히 문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혹시 지난주에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만나신 분들 가운데 대화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넘으면 안 될 선들을 넘으셔서 명절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고 기분이 상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상대방을 탓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도 들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기 모습만 나타내는 일방적인 자세를 나타내는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미들이 서로 대화 나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개미들 소리 못 들으셨죠? 개미들의 소리는 너무 작아서 안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이거를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 자전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지구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려요. 사람의 귀는요 20에서 2만 헤르츠 주파수 사이에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반대로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항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 못 듣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의 범위 내에서 제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글로 적혀 있는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여러분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나에게 해악을 끼친 상대방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글로 적힌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여러분 다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하실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마저 듣게 된다면 그 음성을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큰 소리로 저에게 일일이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게 오히려 고마울 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선을 거두시거나 우리들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으시는 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십니다. 욥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들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기꺼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명광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들으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자꾸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말만 쏟아내겠습니까? 우리 명광교회 안에서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 42장을 읽을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소통과 대화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청합시다, 공감합시다, 좋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읍시다. 말로 하지 않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까지도 우리의 영혼으로 들읍시다.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욥기 42장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10장에 가서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장에 가서 욥은 형제와 자매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 자기를 비난하고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내 말 들으세요 라고 담대한 요청을 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말을 듣겠다, 그리고 너의 말이 맞다 라고 동의하신 이 신앙의 체험을 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자기 앞에 앉아서 욥기 3장에서 41장까지 자기에게 비난을 쏟아붓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처벌을 했다고요? 응징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누는 참된 소통과 대화, 경청과 공감은 거기에서 종착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까요? 용서와 평화가 일어나고 기도로 확장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식사하고 잔치하자, 음식을 나누며 서로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욥이 아들 7명과 딸 3명을 두었는데 이 중에 딸 셋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이라고 하는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는 비둘기의 일종이고요, 그시야는 계피나무의 향기를 뜻하고요, 게렌합북은 원래 물감이란 뜻인데 여성들이 눈에 사용하는 눈 화장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아이섀도우 정도 될 것 같아요. 딸들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동일하게 부모님들이 유산을 물려주시지만 이 시기는 고대 사회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7장에 가면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언제로 국한되냐면 아들이 없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리고 딸이 셋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3명의 딸 여미마와 그시야와 게레나북에게 유산, 기업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친구들을 위해서 화해와 용서의 기도를 올렸고요, 자기를 비난하고 떠났던 형제와 자매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율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아들에게만 유산, 기업을 주어야 하는데 딸들 3사람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면서 아들들 7명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딸들 3사람의 이름은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이제 글로 기록된 율법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욥의 눈이 떠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들은 오직 맹종만 요구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대형 호텔, 정말 화려한 호텔 앞에 가서 주차를 할 때요, 고급 차를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주차를 하면 주차하는 호텔의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키를 받아서 발레 파킹을 하죠. 조그만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차를 타고 가면 뭐라고 그래요? 저쪽으로 차 빼라고 그러죠. 타고 다니는 차만 보고서도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와 형편을 짐작해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중에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1초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해서 저 사람이 지금 오늘 입고 온 옷의 브랜드가 어디고 그 옷들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여성을, 너희들이 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느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과 딸의 존재를 사회 주변부로 쫓아내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리고 큰소리치고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딸들을, 여성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 말은 단순하게 딸에게 국한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 저 뒷문을 열고 누군가 이 교회에 새신자로 왔는데 행색이 초라하고 분위기가 남루해 보여서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 교회 신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말 걸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라도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꼬리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와 꼬리는 높낮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딸은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아끼시고 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고귀하게 여기십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지만 가난한 자들 역시 한없이 애달픈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3명의 딸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린 신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경청과 공감을 실천해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듣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베푸는 화해와 용서, 평화와 환대,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연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욥기 42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명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혼, 이러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변하면 이제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분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분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제3자의 이야기죠. 남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중에 하나가 도저히 맨정신에 할 수 없는 멘트를 날렸죠. 이 안에 너 있다. 저 짤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술을 전혀 안 하지만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멘트 하려면 소주 한 병은 먹어야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저런 닭살 돋는 멘트. 근데 불만이 있는 게 저런 멘트 듣고 여성들이 전부 자기 남친, 자기 남편한테 저런 이야기 듣기를 다 기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맨정신엔 도저히 저 멘트가 안 나오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멘트를 우리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 안에 너 있다 말씀하시며 네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난 너 용서할 준비되어 있다. 네가 나하고 아무리 대판 싸우고 실망하고 절망했어도 나 너랑 화해하기 원한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나 언제든지 너를 환영하고 환대할 거다. 그리고 네가 못나서 부끄러워서 자꾸 도망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 다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 명광의 성도들 역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일지라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명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심지어 율법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머리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